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이 한인 이민교회는 과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물리적으로 이민교회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한국어를 쓰는 이런 교회는 결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 사람만 모이는 한국교회도 역시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인 커뮤니티 자체가 없어지든지 희미해지든지, 마치 미국 이민 초기에 독일계는 독일계, 프랑스계는 프랑스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계, 또 그리스계는 그리스계, 뭐 이런 식으로 모였지만 지금은 뭐 다 섞여 있죠. 물론 우리는 아시아계는 섞이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세, 3세들은 미국 문화, 미국 언어가 자기들의 문화와 언어가 되면서 한인만의 구분은 어차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이 한인 이민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끝인가? 그럼 우리 할 일이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물리적으로 우리는 없어지고 또 이 사회 속에 인터그레이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인들이 모이는 한인 이민교회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나누게 되어서 사실은 물리적으로 한인 이민교회는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한인 이민교회의 기상은 온 세계에 번질 수도 있죠. 그게 신약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사도들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교회로 처음 모였을 때 그 유대교에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핍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종교라는 거죠. 유대인 단일 민족, 뭐 사실 단일 민족도 아닌데 혈통적으로는 하여튼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단일 민족, 단일 문화, 단일 전통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을 믿으려면은 우리와 똑같이 그 모세의 율법과 또 코셔, 그 음식 전통과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전환되어야만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파와,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 조상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위선적인 모습만 보이고 외식한 그 율법과 할례를 또 주장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중심의 진실로 교통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식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식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른다면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가장 큰 보면 영적 배를, 전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핵심 부분이 뭡니까? 예수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여기서 죄사함이란 말에 죄의 그 성경적인 뜻은 성경적으로 하말티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심이 하말티아는 빗나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그 나를 살지 못하고 딴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딴 것으로 살아갑니까? 이 사회가 요구하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치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서 하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그래서 죄는 물론 그 뭐 윤리적이고 이런 그 죄의 그 현상들, 부스러기들이 물론 있지만 그게 중요하고 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그것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맞춰서 명예, 소유, 권력을 지려고 살아간다면 내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구원은 그러므로 나됨이 회복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되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됨을 사는 거죠. 내가 왜 창조되어졌구나, 왜 나는 이 시간 이 역사에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어졌구나 하는 것을 만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다고 그러냐 싫다고 그러느냐, 뭐 성공했다 그러냐 못했다, 그런 가변적인 평가에서 자유해져 버리고 그때부터 내가 싸워야 될 싸움, 내가 달려가야 될 나의 길, 내가 지켜야 될 나의 믿음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상관없이 내가 내 길을, 다시 말해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고 피워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어난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참 힘없고 핍박받는 작은 공동체가 3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 엎은 것이죠. 그 똑같은 것이 이민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고 우리가 함께 가꾼 영적 유산은 다시 한번 온 세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한인 이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로 받고 가꾸고 열매를 맺어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한계가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출발점이 나됨이니까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80년대 아주 초반이었죠. LA의 라이온스 클럽 웅변대회에서 한 여학생이, 청소년 여학생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 웅변의 주제는 I don't know who I am. 나는 어떨 때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 같은데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또 친구들을 만날 때 이럴 때는 나는 내가 미국 사람이 또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한국 사람으로도 느껴진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다. 나는 누군지를 잘 모른다 하는 그런 응변을 해서 1등상을 탔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이 아니고요. 우리 이민 2세, 3세들에게는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영적인 뿌리로부터 피어난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 2세, 3세들에게 우리가 심어줄 수 있을 때, 물론 이것은 1세 자신도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단순히 이 사회 속에 적응해서 이 사회 속에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아픔과 부조리를 품고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역동성을 가진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속에는 영적인 뿌리에서부터 피어난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2세, 3세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자, 이민교회가 우리 이민자들에게 이 정체성이 혼란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뿌리 뽑힌 사람들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적 의미를 바로 정립해낼 때 우리 이민자들은 단순히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소수의 민족이 아니라 역사의 새로운 퍼스펙티브와 새로운 보이스, 음성을 던지는 그러한
개혁적인 사람들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정립에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정립한다고 할 때 이런 사회 또 문화적인 것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다. 사회, 문화, 역사적인 것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덴티티 이 정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뿌리 부분입니다. root.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이 뿌리 부분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한국사가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정립되지 아니했고, 한국사가 처음 정립될 때 이 한국사를 정립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1892년에 동경대학 국사과, 동경대학 국사과니까 그는 일본 역사죠. 동경대학 국사과에서 이 조선사를 붙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지요. 조선이라는 것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사실은 처음부터 이 일본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고조선 없애고 당군조선 역사를 없애고 한국 역사를 한사군에서 출발시켰습니다. 한사군에서 출발시켰으니까 이 한국 역사는 식민지로 출발되었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이 사대주의로 살아남다가 이제 일본과 이렇게 이제 병합되었으니까 이게 원래대로 된 것이다, 이런 논리죠. 뿐만 아니라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서 만주 조선 역사지리 조사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선사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와 조선의 역사라는 거죠. 조선의 개별적인 역사라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뭐 임진왜란을 들어가지고 임진왜란 때 전혀 봐라 그 저항성이 없지 않았느냐, 또 당파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러니 이 민족이 괴롭만 당했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을 때. 또 한일 합방도 봐라 이 민족이 원해서 한일 합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주 엉터리 논리를 갖다 붙여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은 마사다, 그 마사다는 로마의 제1차 로마 유대 전쟁에서 953명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마사다에서 자결한 것을 온 세계에서 얼마나 높은 인간 정신으로 소개합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당태종과 싸웠던 안시성 싸움 같은 것은 우리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적은 병력으로 당태종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당태종이 정복해서 정복하지 못하는 지역이나 나라가 민족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고구려가 이 여당 1차 전쟁에서 안시성의 이김으로 당태종을 물리쳤고, 당태종은 나중에 죽으면서 고구려를 절대 침략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마도 정벌 하고요, 대마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곡식 씨앗을 전해주고 이 옷감 짜는 것, 옷 만드는 법 가르쳐주고, 더 이상 우리 외구로 쳐들어와서 우리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살아라, 이렇게 모든 걸 교육해주고 물러나. 이건 전 세계에 없는 평화 정신입니다. 4300년 동안에 944번의 전쟁을, 그 전쟁이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쳐들어간 전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전쟁 속에서 이 민족과 결의를 지켜온 우리 한민족의 이러한 뿌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개발해가지고 우리 2세 3세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아이덴티티 문제는 이제 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계속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